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7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모세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7장, 8장, 9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9장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었죠. 9장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비하면 어린 자녀들, 손자 뻘밖에 되지 않는, 그보다도 더 어린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120세인 모세의 눈에는 나이가 많아봐야 지금 59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한 염려가 있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 없이 또 갔을 때, 저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잘 저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온갖 기적과 이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조금만 오면, 고난이 조금만 오면 그들은 자꾸만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었단 말이에요. 나가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었던 그것들을 40년을 경험을 했던 모세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걱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게 7장과 8장과 9장의 메시지예요. 물론 이제 신명기 전체가 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세가 전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신명기 말씀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7장, 8장, 9장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전에 있는 이 9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죠.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은 이야기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들었고, 그 가데스 바네아의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자손들은 아낙 자손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들의 성읍은 아주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있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단 말이죠. 그게 정탐꾼의 10명의 보고였고, 사실은 그 보고가 틀린 보고였냐? 갈렙과 여호수아도요 같은 보고를 해요. 그들의 이야기가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판단하는 게 다른 거죠. 그 10명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도리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하면, 오늘날에는요 메뚜기 하면 그 앞에 있는 벌레 정도로 생각을 하죠. 맞아요. 벌레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쳐서 죽이는 벌레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메뚜기는요 음식이었어요. 옛날에는요. 저희 어렸을 때에도요 메뚜기 잡아서 꺼먹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메뚜기를 안 먹었고 저희 어머니도 그런 걸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예전에는요 메뚜기 다 꺼먹었단 말이에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 얘기할 때 무슨 얘기예요?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먹은 게, 광야에서 먹은 게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거인들 앞에, 그 아낙 자손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밥입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될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아낙 자손처럼 커도 그들의 성벽이 하늘에 닿을 것처럼 웅장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야기 들어왔던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고백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가나안 족속에는 아낙 자손들도 살고 성읍은요 하늘에 닿았고 그런 얘기들을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아낙 자손 같고 그들의 성벽이 하늘에 닿을 것처럼 크다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거다라는 거죠. 오늘 들으라라고 하면서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9장의 메시지의 중심은요,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의 중심은 이 약속하신 것,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갖다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아니죠. 그렇게 하실 것인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걸 지금 모세가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이 뭐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멸하시는 것은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너희의 정의로움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그들이 그 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 너희가 어떤 얘기를 한다? 너희가 야 이것은 우리의 공의로움 때문이요 우리의 정의로움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우리가 의로워서 그렇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신 건 명심해야 된다.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너희의 정의로움 때문도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또 그 땅 주민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요, 그 땅에 살아가는 너희가
그와 같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도 쫓겨날 것이다 라는 것도 있어요. 너희가 정의롭고 공의로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너희가 지금 복을 받는 것이고, 그건 너희의 조상들 때문에 너희가 지금 복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쫓아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하고 있냐면 6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공의로 말미암음,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얘기로 결론을 맺어요.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 숙일 줄 모른다라는 거죠. 목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이 곧으면 교만하다고 그러잖아요. 목에 깁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어디서 나왔냐?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공의롭다라는 것, 우리는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이제 이 6절 이후에 이제 7절부터 이야기를 보면은요, 니들이 정말 자격이 있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를 다시 한번 열거합니다. 너희들 자격 없어. 너희 공의롭지 않아. 너희 정의롭지 않아. 착각하지 마. 너희 자격이 있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게 아니야. 너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 멸해야 되고 너희가 흥해야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거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게 아니야. 너희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인 거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복인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뒤에 이야기는 이제 7절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모세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표현을 한 건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은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의 사건, 우리가 그것을 원죄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건을 보면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에 뱀이 하와를 찾아가서 유혹을 하잖아요. 야, 정녕, 그러니까 하와가 그런 얘기를 하죠.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이제 뱀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뱀이 그 얘기를 해요. 뱀의 유혹의 원천이 뭐예요? 그 유혹의 중심이 뭐예요? 주제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하와를 유혹했냐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하와가 동성나무 중앙에 있는 실과를 찾아가죠. 그러면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하와의 결정은 뭐였어요? 뱀의 말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담에게 가르쳤고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줬을 텐데, 하와는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뱀의 이야기,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와가 무엇을 선택을 하냐면 뱀의 말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말은요, 하와가 뱀을 신뢰하고 뱀의 말을 믿은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와는요, 아담을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일 수 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감출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서는 하와가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어요. 중심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건 신뢰한다라고 했고, 확신한다라고 했고, 의지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같이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우뚝 서서 내가 자존하겠다, 자족하겠다,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존재하겠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처럼 우리도 스스로 있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그래서 그 죄의 모습이 복이 고든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우뚝 서는 존재.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오늘 제목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교만하다라는 건 다 나쁘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러면서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겸손할 줄 모르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 겸손할 줄 모른다라는 게 뭐냐? 자기를 낮출 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늘 자신을 갖다가 어떤 우뚝 서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것과 교만한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존하고 자족하겠다.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홀로 존재하는 존재. 다른 그 누구보다 우뚝 서 있는 존재.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갖다가 머리가 지배하고 그 위에 서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삶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야기하셔도 그것조차도 내가 판단하는 거. 여러분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겸손은 뭐냐?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니까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내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알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공기 없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태양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들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 앞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기본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에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교만하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 거죠. 내가 섬김의 대상이 돼야지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에 체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봐도 감흥이 없는 거고요. 감사가 없고 은혜의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될 거라고 모세는 이야기해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지난주부터. 사람은 기억을 바꿀 수 있다고요. 사람은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 회로는요 언제나 나를 위해서 움직여요. 이거는 우리 가운데 있는 본성이에요. 그것은 나를 향해서 움직여요. 행복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나라고 하는 자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돋보이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돋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나가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 회로예요. 그것이 조작을 해요. 바꿔나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지면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다고요. 그러면요 내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하나님 섬기지 않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야기할 때는요 모세는요 이방인 사람들아 들어라. 저 바알 숭배하는 자들아 들어라. 바알셉을 숭배하는 자들아 들어라. 아스타로 숭배하는 자들아 들어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시고 은혜를 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가 끼쳐졌을 때에, 우리의 삶이 좀 더 좋아졌을 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복이 내가 공의로웠기 때문이고 내가 정의로웠기 때문이고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은혜를 대가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대가를 받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나를 포장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목이 곧은 존재라는 교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속을 수 있고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설교할 때 제가 간증을 잘 하지 않는다고요. 간증을 하게 되면요 포장을 해요. 어느 순간 간증이요 미화돼요. 저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야기하다 보고 말씀 전하다 보면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요 분위기에 휩쓸려서요 그렇게 돼요. 집회를 나가서 설교를 하거나 지난번 부흥회 때도 부흥회 설교를 할 때 아주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한 달 가까이 간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집회를 하거나 할 때도 예전에 이제 중고청 집회 같은 경우 가서 할 때도요. 그런 거 말씀 전할 때 간증에 대한 것을 조심해요. 근데 그 순간에 나 이런 은혜 받았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돋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어느 순간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요. 나의 간증이 미화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미화시켜버려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때는요 전혀 안 해요. 아예 하질 않아요.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돋보이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목이 곧아져요. 부흥 강사들의 집회를요 들어보면은요 10년 전에 간증하고요 똑같은 일을 갖다가 10년 후에 하는 걸 보면은요 내용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미화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전문 부흥 강사라고 하는 분들의 설교를 안 들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갖다가 거의 40년을 했는데 부흥회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고 부흥회 테이프도 어머니가 부흥회 테이프 집에 갖다 놓은 거 다 저도 듣고요. 지방 부흥회, 교회 부흥회, 연합회 부흥회,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유명 강사들의 설교들 다 쫓아다니면서 듣고 집회 찾아다니면서 기도원 가서 듣고 수없이 했어요. 유명한 분들. 근데 몇 번 반복해서 듣고 세월이 지나면은요, 다 미화가 돼요, 미화가. 특히 부흥 강사들 같은 경우. 강조하려고 하다가. 그러는가 어느 순간부터 더 부흥 강사들을 더 높이죠, 막, 사람들이.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미화되는 거, 그래요. 그게 잘못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고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계속해야 돼요. 겸손의 자리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변에서 내버려 두질 않아요, 성도들이. 또 그 사람들을 우상화시켜서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신천지 이만이나 교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막 하는 것들을 봐요.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단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세상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유혹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에 가려고 하고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걸. 내가 대가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불러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저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죽어서 사라져버릴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자리를 주셨다라는 것.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들어 쓰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사람들 보지 말고요.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대단해요.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런 거에 어느 순간 내가 그냥 하나님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저는 설교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는 것,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의지하는 것일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겠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늘 요청해야 돼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고. 그죠?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퉁쳐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것이, 제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는 관계가 그 안에서 나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것에 저에게 능력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들 안 해도 내가 능히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10%면, 10이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만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세요. 혹은 이 부족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람을 주세요.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문제를 해결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얘기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그러면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성도가 바른 자세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기도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있지만 그의 탄원시, 그의 그런 저주시, 그의 그런 시들을 보면은요, 시시콜콜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려놓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럼 거기서 우리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시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기도로서, 주의 말씀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